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다치거나 죽는 것을, 그리고 또 한쪽은 다치거나 죽지는 않지만 불편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다치거나 죽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치거나 죽지는 않아도 불편한 것을 선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다치거나 죽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불편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더 좋아하겠죠. 그죠? 죽는 것보다 불편한 게 낫잖아요. 그런데 막상 다치거나 죽지 않고 불편하게 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하죠.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재앙이라는 말을 하는데, 재앙이 뭡니까? 생각지도 못할 일들로 인해서 다치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입거나 또 혹은 죽음의 문제가 이르르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재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다치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얻거나 이런 것도 재앙이지만 삶에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가기 참 힘든 것을 느끼는 것도 재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 8장에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 15절 말씀은 두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재앙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여러분 나일강,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피로 물든 그러한 재앙입니다. 강에서 식수를 얻고 농사일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는데 그 모든 필요한 물들을 이 나일강에서 얻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일강에 피로 물들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도 질 수도 없고 짐승도 먹을 수 없으니까 물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물이 부족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은 뭐예요?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인데 먼지가요 뭐로 바뀌냐면 이가 됐어요. 이가. 근데 이 이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왜 어려울 때에 우리나라에도 막 몸에 이가 있어갖고 살았던 그 이가 아니라 히브리어 말로 이 이가 뭐냐면 모기래요. 모기. 근데 모기인데 이 이집트 애굽의 모기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한테 붙으면요 쏘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모기가 그냥 일반 모기하고 산에서 만나는 모기하고 저 바닷가에 가서 만나는 모기가 어느 모기가 더 세요? 산이나 바다에 만나는 모기는요 막 청바지도 뚫는데 지금 이 애굽에 나타난 모기 떼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파리 재앙이 있다고. 파리 재앙. 근데 이 파리도요 그냥 우리가 일반 보는 파리가 아니라 여러분 시골에 가면 쇠파리 보셨어요? 세상에 파리가 이만해가지고 이건 무슨 머리한테 쏘이는 것보다 더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계속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주는 고난의 재앙이었고 다섯 번째는 무슨 재앙이었냐면 가축이 죽는 돌림병으로 죽는 재앙이었어요. 저희가 요즘에 AI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닭이랑 오리랑 막 죽어나가고 있는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애들도 다 지금 죽여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처럼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나서 몸에 짐승의 사람에게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9번째는 흑암, 10번째는 처음 낳은 모든 것들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낳은 모든 것들이 죽는 재앙에 이르게 되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과 짐승에게 손해를 입히는 재앙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개구리 재앙은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짐승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재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재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어떻게 일어날 거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우리 3절, 4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개구리는 어디 살아요? 물가에 살고 숲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모세가 개구리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서 그렇게 많은 개구리가 나왔는지 다 올라와서 어디로 갔대요? 왕궁과 왕궁의 침실과 신하들의 집과 애국 백성들이 사는 모든 집에 개구리가 있는데 그 개구리들이 어디서 나와요? 떡반죽 그릇에서 나오는 거예요. 침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집에 밥하려고 밥솥 열었는데 개구리가 막 몇 마리가 막 들어있고, 또 이불에 들어가서 자려고 이불 거쳤던데 거기서 개구리 나오고, 신발 신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개구리 나오고, 또 옷장을 열었는데 옷장에서 개구리가 막 쏟아져 나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아니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 경제적인 큰 문제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개구리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징그러워. 여러분 징그러워서 못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봤어요. 징그러워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요, 처음에 모세가 얘기할 때에 별 이렇게 시덥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요? 개구리는 늘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또 개구리가 얼마나 많아봤자 얼마나 그걸로 인해 고통을 당할까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 보내주면 하나님이 당신한테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개구리 뭐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개구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겠는 거예요. 무슨 큰 일들은 아닌데 아주 살기가 불편하고 아내들이 막 어렵고 막 괴롭고 아이들도 막 놀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애국 사람들의 특징은 주방 청결에 대해서 아주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각하게 아주 이렇게 청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개구리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더군다나 이 개구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소리가, 저희 나라 개구리는 문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밤에 시내 이렇게 저희 시골에 가보면 개구리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황소 개구리 들어보셨어요? 황소 개구리. 얘네가 울면 무슨 애기 우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징그럽고. 이 개구리가 울면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안 좋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는 아니지만 이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구리 재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느끼는 재앙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보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뭐 큰 일들은 아니에요. 막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렇다고 엄청난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질구레하게 계속해서 신경 쓰이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좀 빨리 해결되고
좀 빨리 새로워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가도 해결될 것 같으면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이 성대에 물혹이 생겨가지고 말을 잘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혹이 생겨가지고 너무 불편하니까 수술을 가서 받았는데 수술을 한 번 받고도 회복이 안 되고 재발하고 또 두 번째 수술을 했는데도 또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혹이 있다고 해서 이게 악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픈 것도 아니에요. 또 목도 안 아파요. 살아가는데 고통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면 목소리가 갈라지고 찬양 부르려고 하면 찬양이 잘 안 나와요. 또 꼭 중요한 때 삑사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저를 부담스러워요. 자기가 여태까지 수술을 해가지고 재발한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만 2번 수술했는데 2번 다 재발을 하니까 그 병원 오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제가 3년 동안 약을 안 끊고 먹으니까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날까? 다른 사람들은 잘 나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목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됐는데 3년 동안 제가 계속 약 먹고 병원 다니고 이러니까 마음에 우울증이 생길 것 같아요. 죽지는 않아요. 고통스러운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너무도 많이 느끼죠. 특별히 아프진 않은데 무릎이 계속 아프고 계속 어디가 아프고 또 한 군데 나면 또 어디가 아프고 또 그렇다고 죽을 병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뭐예요?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말을 많이 안 듣거나 어긋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아이가 너무 착해가지고 늘 마음의 상처가 많아.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할 때 늘 이 자녀가 뭐예요?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말씀을 부리는 건 아닌데 늘 자녀를 생각하면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냥 다 망한 건 아니에요. 막 너무너무 어려운 경제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회복될 만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좀 잘 될 만하면 계속해서 일들이 어그러지고 또 내가 직장에 나가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직장의 동료가 뭔가를 실수해서 계속해서 부담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일이 마치 오늘 이 애굽에 내린 2번째 재앙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루속히 해결될 것 같은데 전혀 해결되지 않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게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것으로 내 삶의 주위를 늘 맴돌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그런데 오늘 이 인생의 문제들이 이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개구리 재앙으로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냥 별 특별한 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나가는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던 모세를 찾아가기 전에 왜 어떤 일도 안 했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별의 별일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애굽이 당시에 어떤 나라냐면요, 제일 문명이 발달하고 제일 의학이 발달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 나라였고 애굽 왕이었어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모여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개구리를 어떻게 하면 퇴치할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겠고 또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저 나라들의 개구리 재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개구리를 어떻게 물리쳤는지도 알아봤을 테고 또 과거에 개구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역사도 들여다봤을 테고 수많은 방법을 찾아봤어도 소용이 있더라 없더라?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죽겠는 거예요.
죽겠다가 이 사람이 해결책을 알게 됐어요. 그 해결책이 어디에 나왔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바로가 결론 내리는 게 뭐예요? 이 개구리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어요. 바로가 섬기는 신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나라에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들한테 왜 제사 안 드렸겠어요? 또 다른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각자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좀 지내달라고 왜 안 드렸겠어요? 놀랍게 이 애굽에 무슨 신이 있었냐면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개구리 신. 개구리 신은 가산의 신이라 해서요. 몸은 여자의 몸인데 얼굴은 개구리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빌던 신이 바로 개구리 신이에요. 그러니 개구리 신한테도 빌었겠어요? 안 빌었겠어요? 제발 개구리 신이시여 우리 주위의 개구리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보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 알게 되고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할 때에 모세 보세요. 모세.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모세는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9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돼요. 대단한 왕 바로가 그렇게 고민을 며칠을 해도 해결이 안 됐던 이 문제를 모세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언제든지 당신이 내게 부탁만 하면 시간과 날짜만 정해주면 그날 바로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못 돼요. 왜요? 바로는 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을이에요. 그 바로가 자기가 갑처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까 말까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살살 약올리고 있는 거예요. 너 언제든지 네가 원하는 날 내가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될까 안 된다 고민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시면 그날 그 즉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뭐예요?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는 이 개구리 재앙처럼 골치 아프고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관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관을 믿지 못하고 자꾸 뭐예요? 전문가 찾고 사람 찾아다니고 또 다른 것들로 해결해 보려고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지치게 되는 거예요. 지치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물론 전문가도 필요하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한데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분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언제?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즉시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바로에게 얘기할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신 있을까?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지도 모르는데 모세가 바로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원하는 그날 내가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이 모세가 뭐예요? 확신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신규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신규의 말대로 하시니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대로 하실 거 믿으세요?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집에 오니까 저희 큰애가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못 잤냐고 그랬더니 천장에서 자꾸 소리가 나요. 천장에서. 저희가 아파트 1층이거든요. 천장에서 왜 소리가 날까? 윗집에서 무슨 못을 받거나 뭔가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날 일들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위층에 올라가 봤더니 위층 집 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셨는지 안 계세요. 근데 자꾸 소리가 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관리소장님 출근하면 불러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관리소장님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보일러나 하수구 관이 그 위층께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마 관이 오래돼서 이렇게 싹싹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지켜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켜봤어요. 그랬는데 소리가 계속 나고 더 웃긴 건 이렇게 뚝뚝 두드리면요. 또 얘가 여기서 반응을 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후가 됐는데도 계속 가만히 있어도 소리가 나고 두드리면 더 소리 나고 아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건 관이 아니다. 분명히 쥐나 고양이가 천장에 들어와 있는 거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이 이렇게 긁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도 다시 부르고 소장님한테 부탁해서 설비하는 분들을 불러서 설비하는 사장님을 불러서 좀 봐달라고 했어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결론 내기를 소장님도 그렇고 이제 그 설비하는 분이 저 위에 하여튼 뭐가 있다고 저기 쥐인지 고양인지 혹은 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야 이걸 어떡하지? 그 이분이 가버렸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야죠. 뭐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앉아갖고 고민인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이사 오면서 집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가 또 생기니까 금방 막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야 저는 정말 쥐가 들어왔으리라 생각 안 하는데 인터넷 보니까요 이런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쥐가 들어올 수 있대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또 밖에 나가서 한번 돌아봤어요. 어느 구멍으로 들어왔나. 근데 아무리 봐도 다 사방이 막혀있어요. 들어올 데가 없는데 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전문가한테 전화하니까 전문가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천장에 석고를 다 뜯어내고 그 석고를 뜯어낸 다음에 위에 쥐를 잡고 쥐가 들어온 데를 메워서 이제 다시 복구를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와서 천장에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서 약을 뿌리면 쥐가 약을 맞으면 햇빛 있는 데로 안 나가고 못 베긴대요. 그래서 쥐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한 번으로 안 되고 세 번은 기본으로 하고 달마다 또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저보고 이제 저희 보고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오래 산 분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니가 도배를 하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도배 다시 석고 뜯어내고 도배하는데 얼마인가 여쭤보려고 전화를 해서 우리 이렇게 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유 얼마나 심란하고 걱정되고 애들도 그렇고 어떡하냐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좀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떻게 하긴요? 기도해야죠. 여기에
오늘 너무 길어서 제가 안 썼는데 그 앞에 어떻게 뭐라고 붙어있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긴요 기도해야죠. 마치 믿음 없는 목사한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긴요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한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야속한 게 없어요. 저도 이 문제 일어났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또 저희가 사는 집이 저희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한테 이걸 부탁하면 주인이 해줘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절대 주인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새 사는 사람들이 해야지 주인은 안 해준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어떻게 하긴요 기도해야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처음에는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래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쥐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개구리가 올라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말로 쥐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쥐도 어떤 짐승도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책 천장에 손을 이렇게 대고 천장에 손을 댔더니 쥐가 사인을 해요. 제가 손을 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걸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좀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제가 말한다고 얘가 나갈 건 아닌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얘를 들어오게도 하시고 나가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쥐든 무슨 생물체든 떠나갈지어다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가지고 그런데 안 나갔는데 바뀐 게 있는 게 뭐냐면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 저녁을 이제 먹고 들어오면서 제가 9시 45분에 그 방으로 모여서 우리 오늘부터 예배한다. 하나님한테 예배하는데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는 기도하면 저 위에 있는 쥐든 뭐든 나갈 것 같은 믿어. 니네 믿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는 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죠.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 쥐를 통해서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거다. 아빠 엄마는 믿는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아이들에게 강조했냐면 12절 끝에 12절 처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얘들아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는 믿으니까 너희도 믿진 않지만 이 시간에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기도하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안 나가면 아빠는 나갈 때까지 할 거다. 그렇게 하고 아이들하고 찬양 한 잔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저희가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예배가 끝났어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너무 걱정돼서 안 두드려 봤어요. 소리 날까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둘한테 이제 들어가서 자라. 들어가서 자다가 소리가 나면 거실에 나와서 자면 돼. 이렇게 하고 두 놈이 들어갔는데 얘들이 10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아빠 쥐가 이쪽에 있었는데요. 저 현관문 쪽으로 지금 와갖고 거기서 소리가 난다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커서 2층 침대를 쓰는데 큰애는 2층에 이렇게 위에서 자니까 얼마나 이게 소리가 민감하겠어요. 그 두 아이가 나와서 거실에서 잤어요. 자고 우리 그럼 내일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서 끝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쥐가 나갔을까요? 있었을까요? 나갔어요. 쥐가 나가가지고요. 쥐가 나갔는데 소리는 안 나는데 저는 두드려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두드리면 소리 날 것 같아서. 근데 저희 아내도 두드려 보고 저희 애들도 두드려 보고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쥐가 나갔어요. 근데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쥐가 한번 들어오면 집 짓으니까 이제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빨리 안 하면 쟤네가 집을 줘서 계속 그 안에 들어와서 아지트를 만들어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쥐가 나갔어요. 그 쥐가 나갔다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할렐루야 하면서 막 좋아하셨어요. 그 다음날 문자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혹시 쥐 돌아왔어요? 저희도 쥐 돌아올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안 들어왔어요. 제가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게 하나님 정말 저 쥐가 어떻게 되든 밖에 나가서 다시는 안 들어오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뒤에 말씀해 보면 개구리가 마당 밖에 나와서 밭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이 쥐가 죽든지 길을 잃어버리든지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저희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큰 문제는 죽을 것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죽을 것 같은 마음 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문가들도 많고 우리에게 도움 줄 사람들도 많은 것 같지만 이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기도해야죠. 한 번 더 해보세요. 어떻게 하긴요? 기도해야죠. 네, 아내가 걱정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해요. 여보, 어떻게 하긴 기도해야지. 또 남편이 걱정하면 아내가 얘기해줘야 돼요. 여보, 어떻게 하긴 기도해야지.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아빠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긴 기도해야지. 여러분 목사도 순간 고민되고 흔들려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골치 아파서 골치 아픈 거를 머리에 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기도하고 내일 안 되면 모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